오늘도 좋은 날, 축복된 날, 또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사는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의 군사적 지도자였다. 군사적 지도자였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은 땅들을 일부 정복했지만 끝내 정복하지 못했거나 정복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거나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은 곳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것은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였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타락했으며 그 대가로 다른 족속의 침략에 시달리고 지배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뉘우치고 소리칠 때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켜 그들을 구원하셨다. 에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사사였다. 에훗. 그는 이스라엘이 모압의 지배에서 고통받을 때 단신으로 모압 왕을 암살하고 이스라엘 병력을 모아 모압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냈다. 오늘도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는데 구체로 다 상세하게는 못 보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연합군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죠. 모압 왕에게 예물을 바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거꾸로 정복했던 이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예물을 바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에훗이 등장하면서 모압 왕을 암살하게 되죠. 그리고 에훗이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1만 명의 병사, 1만 명의 모압 병사를 죽이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제 에훗에 대한 활약상이고요. 에훗의 특별한 점은 왼손잡이였다. 왼손잡이. 자, 그 다음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다. 유일한 여자 사사.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였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지어 가나안 북부 하솔 왕 야빈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 가나안 북부 하솔 왕 야빈 들어보셨죠? 드보라는 게데스 사람 바락을 시켜 바락 군대를 모으고 나서 기손강 근처에서 수많은 전차를 앞세운 하솔의 장군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하게 됩니다. 도망치던 시스라는 겐사람 하벨의 아내에게 살해를 당하고 하솔왕 야빈은 멸망하게 되어진다. 드보라가 게데스 사람 바락을 통해 아까 얘기했던 나오는 바락을 통해 사람을 모으게 하고요. 또 기손강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하솔
군이 기손 향으로 또 내려오게 되죠. 여기서 결국은 이, 이 하솔 군이 이, 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섬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솔 군대의 장관 시스라가 헤멜의 아내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고 결국 이 하솔 야빈, 하솔 왕 야빈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내용. 이 드보라라고 이야기하면 하솔 왕 야빈을 섬멸하고 히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에 대한 내용과 이 하솔, 그러니까 가나안의 북부 지역, 가나안의 북부 지역 하솔 왕을 이제 전멸하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많은 병력을 모으게 됩니다. 여기서 모은 그 인원이 32,000명 이게 되죠. 미디안과의 싸움. 그런데 여기서 300명만 남기고 모두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남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기습을 하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되어지고 미디안 왕을 사로잡아 죽이게 됩니다.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면서 지쳐 있을 때 숫곳의 분이엘의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죠. 도움을 거절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한 거죠. 미디안 왕들을 사로잡은 기디온은 숫곳을 벌하고 분이엘을 멸망시키게 되어집니다. 너무 정신이 없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되었고요. 기드온이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300명의 군사로 기습을 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퇴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움을 청했는데 이 기드온의 도움을 거절하죠. 나중에 결국은 미디안 족속들을 다 없애고 나서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대한 내용이라 전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요단강 동쪽 백성을 모아 암몬으로 진격합니다. 이때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하게 성급한 서원을 하게 돼요. 입다가 암몬에게 승리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에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그의 외동딸이었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에 물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당시 가나안 지역의 우상 숭배는 인신제도를 했어요. 인신제도. 사람을 바치는 제도를 했어요. 입다도 하나님을 믿는 입다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거죠. 입다는 서약을 번복함으로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잃을까 두려워서 딸의 희생을 감수하고 결국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 일을 잘 받아들이죠. 그런 입장에서는 대단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승리를 시기하여 전리품이 욕심이 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이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했어요.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게 됐고 이 전쟁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나 죽게 되어집니다. 자, 입다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에 입다는요 서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있어야 할 그 땅에서 있지 못하고 결국 이 도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겨지자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요청을 구하냐면 입다에게 요청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쌍물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몬 지역까지 가서 적을 무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을 모욕하죠. 이 전쟁에 승리를 하다 보니까 아니 너희들이 왜 우리를 같이 전쟁에 하지 못하고 너희들끼리만 했냐? 그럼 모욕을 주죠. 결국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나 희생을 하는 참 사람들이 약삭빨아요.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글쎄요. 그냥 한 길 가고 좋은 마음으로 하고 이런 것이 승리의 요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지배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활약한 블레셋이 등장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으로 나귀턱뼈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꼴을 받게 되어지고 심의 원친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어지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두 눈을 잃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걸 눈치챈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다곤 신전의 얘기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죠. 이 다곤 신전에 큰 제사를 드릴 때 삼손은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때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생을 끝내게 되죠. 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소라라고 하는 곳, 딥나라고 하는 곳, 이 소래골짜기라고 하는 것. 블레셋 여자에게 반하게 되고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요.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요. 삼손이 내기에서 지게 되어지고요. 또 나중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하면서 내기를 삼손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과 재산을 빼앗고요. 이게 화났던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고 블레셋의 밭에 불을 지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또 아내를 불태워 죽이게 되죠. 그러자 화가 난 삼손이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요.
이 상황 속에서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레히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죠. 성문과 문설주, 빗장을 부숴매고 헤브론이 보이는 산 꼭대기를 올라갈 정도로 이 삼손은요 굉장히 힘이 센 장사였죠. 그리고 결국은 이 소래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드릴라에게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비밀을 얘기해서 눈을 뽑히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소래골짜기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이 가사로 잡혀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어지고 또 시달리다가 블레 사람들의 신전, 아까 얘기했던 다곤 신전을 부수고 함께 많은 사람과 죽음을 하면서 이 삼손의 최후를 보내게 돼요. 가사라는 곳, 소래골짜기, 소라, 딥나, 레히라고 하는 것이 삼손의 주무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삼손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어진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일을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자, 기부와 성의 비극. 기부와 성의 비극.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와 성에서 하룻밤을 묵던 레위 사람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와 성에서 불량배들이 횡포로 부리자 첩을 내어주고요. 그 첩은 불량배들에 의해 밤새 유린당하다가 죽고 맙니다. 이 레위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고 불량배들을 감싸고 전쟁을 불사하죠. 그 결과 전쟁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참 고집을 부린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단 600명만이 살아남게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요. 여기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당시에 성막이 있던 실로를 가리킨다.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 있어서 많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했죠. 이 기부와 성의 비극. 레위 사람이 첩과 함께 여부수성을 지나게 돼. 이 기부.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때문에 첩이 죽게 되어지고, 베냐민 지파는 죄 지은 자들을 감싸며 전쟁을 불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집에 도착한 레위 사람이 첩의 시체를 12토막, 왜 12토막으로 냈어요?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그 12지파에 다 토막으로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기브아의 성을 응징하기로, 연합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 이스라엘. 모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실로라고 합니다. 1차, 2차 기부와 공격은 실패로 끝나지만 3차 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3차에서 8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3차에서 베냐민 사람들을 추격하게 되어지고 협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곳에서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600명만이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600명만 남는 상황이 생기는 것도요. 이게 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또 이들을 또 배려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쓰게 되어지죠. 어쨌든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사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총 14명이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엘리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제외하고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세 활동은 이 지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도 사사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지막 사사는 누구냐? 사무엘이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으로 가는 거죠.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350년 동안.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350년, 400년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범죄하면 또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시대. 계속 사사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적들을 또 물리치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고요.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장 이후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더 타락했는지 아까 얘기했던 기브아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서 자꾸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 지도인데요. 12명의 사사들이 사역 어쨌든 통치라고 사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엘론이라고 하는 드보라, 야엘, 둘라, 압돈, 기드원, 에훗, 입산, 삼손, 온니엘. 12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나도 발자 입다.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 그들의 사사로서의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사든 왕이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사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사무엘상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 축복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